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또 행하는 일들에 가득 충만해서 늘 건강하시고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에게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설교에 강아지 이야기 나오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강아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기다리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존재가 강아지입니다. 특별히 분리불안을 가진 강아지는 주인이 집에 올 때까지 현관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홈캠으로 촬영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문 앞에서 앉아서 징징 짤면서 울면서 또는 누웠다 일어났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밥도 안 먹고 머리와 눈은 현관을 향해서 떠나지 않고 주인을 기다립니다. 국내에서 2010년에 개봉한 영화 하치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1920년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강아지 하치코의 실화를 2002년 일본에서 영화로 만들고 미국 헐리우드에서 다시 리메이크판 영화로 만들어서 2009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 리처드 기어가 강아지의 상대역 주인공 파커로 등장을 합니다. 대학교 교수인 파커는 기차로 출퇴근을 하는데 어느 날 퇴근해서 기차역을 내렸는데 길 잃은 강아지 하치를 만나게 됩니다. 기차 분실물 센터에서 강아지를 맡을 수 없다는 소리에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여러 우여곡절이 있지만 굿쭉 강아지와 함께 지내게 되고 강아지는 파커를 기차역까지 배웅하고 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을 하는데 덩치가 커져서 성견이 되었어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날 파커는 기차를 타고 출근을 했지만 강의 중에 쓰러져서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차역으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주인을 하치는 10년이 넘게 계속 기다립니다. 어느덧 노견이 된 하치는 변함없이 기차역에서 주인을 끝까지 기다리다가 눈을 감고 맙니다. 사람들이 파커가 죽었다, 다시는 못 돌아온다, 기다리지 말라 이러면서 말리고 달래고 여러 가지 해보지만 끝까지 주인을 기다리는 이 강아지의 모습은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가슴 뭉클함을 느끼게 하거나 눈시울을 적시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가슴 뭉클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언제라고는 기약도 없지만 믿음으로 기도한 어떤 소망을 애타게 기다리신 적 있으십니까? 하치처럼 호흡백발이 되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행입니다. 우리나라 전설에도 배를 타고 멀리 타국에 다녀온다고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그만 돌이 된 망부석 설화가 있습니다. 기다림은 딱딱한 돌이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다림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려지는 하나의 화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두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무언가 기다려야 하는 조건이나 약속이 있기 때문인데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모든 사람은 기다림을 통과해서 약속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비를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낳았습니다. 요셉의 꿈이 그대로 실현될 때까지 요셉은 감옥과 종살이를 견디며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40세에 도망자가 되어 80세에 불꽃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기다리며 40년을 보냈습니다.
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도 15년 넘게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해방과 자유의 날을 7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도 없이 침묵으로 암흑기를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다림의 시간을 지낼 수 있습니까?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성을 나타내는 네 글자가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국민입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마샬군도에서 목회를 할 때 목회자 거주 비자를 받거나 의료보험 가입 등을 하는데 기본 한두 달이 걸렸습니다. 참으로 왜 이렇게 더딘지 막 답답했습니다. 당시에 행정 처리하는데 저 말고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것을 보면서 참 오래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지에서는 그나마 인맥을 통해서 빨리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또 월세교회를 벗어나서 예배당을 새로 지으려고 건축하려고 땅을 보러 다니는데 땅 주인을 만나 허가받기까지가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요즘도 외국에서는 서류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걸린다고 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오래 기다리는 것이 익숙치 못해서 늦어지면 참으로 힘들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기다리게 하신 시간은 우리 사람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어떻게 저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무작정 기다릴 수 있을까? 그래서 과연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두가 못한다고 고개를 막 이렇게 저을 것입니다. 난 못해.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당연히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내 눈앞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내가 환상을 보거나 자기 체면에 걸려서 없는 것을 보는 이상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이니 분명 이루리라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분명 마침표를 찍을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열거한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오기 전까지 기다림을 통해 믿음을 연단받은 것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연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믿음을 실제로 증명하는 무대였습니다. 강아지 하치가 기차역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분명 올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서이고 망부석이 된 여인도 배를 타고 나간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애석하게도 이들에게는 기다리던 대상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숭고함을 보여주었기에 오랫동안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숭고함은 바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자체로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어떤 신앙적인, 믿음적인 무언가를 기도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숭고하고도 고귀한 어떤 행위가 허락된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행동해야 합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나아가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기다림의 주체가 나이니까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기다리면 기다리는 것이고 안 기다리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다림의 절기를 지내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사람을 기다리고 또는 택배를 기다리는 그런 수준으로 기다림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믿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기다림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왜 기다리고 모세가 광야 40년을 왜 기다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응답받았습니까?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기다림은 내가 기다리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인내심이 많아서 기다림을 참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살면서 되돌아보면 전혀 그렇지 아니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보기도할 때 아직 구원이 필요한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기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기다려 주실 것을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 모든 기도의 마침표가 찍히고 심판의 날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 대상자들이 속히 주님을 영접하기를 우리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눈물로 애타게 기다려야 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애타게 속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오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약하고 한계점이 많은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당장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언젠가 청소기를 돌리는데 중간에 전원이 나갔습니다. 유선 청소기가 아니라 무선 청소기였습니다. 아직 청소기를 끝내지 못했는데 멈춰서 당황했습니다. 이 청소기가 몇 분 후에 전원이 나갈 것이다 하면서 경고음이 울렸다면 아마 대비를 했을 텐데 갑자기 멈추니 당황했습니다. 가끔 전원 장치가 살짝 이탈하면 그럴 수 있어서 다시 충전기를 다 뺐다가 맞추면 작동이 되기도 했는데 이날은 그런 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충전기에 완전히 충전해 놓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상한 고장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아직 청소를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속상했습니다. 충전지가 수명이 다 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충전지 여분이 하나 더 있음을 기억해내고서 찾아내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청소를 끝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한치 앞을 모르는데 어찌 내 마음대로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기다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한 줄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즉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실까요? 첫째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겠습니까? 정말 응답될까? 이루어질까? 결과를 의심도 하고 주변에서 그거 왜 기다리냐? 조롱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오랜 시간 만들 때 사람들은 야, 뭔 산에다가 배를 만든다고 그 고생이냐? 멍청이냐? 바보냐?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난했던 사람들은 결국 모두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과를 기다리며 신뢰를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묵묵히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신뢰를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에게 교회 갔다 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려라. 교회 갔다 올게 기다려. 그러면 조용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말도 안 하고 나가면은 문 밖에서 들리기를 강아지가 막 문 긁는 소리가 나면서 막 낑낑대고 난리가 납니다. 그 전에 훈련이 됐기 때문인데 어디 갔다가 온다라고 하면 분명 되돌아와서 맛있는 간식을 주었기 때문에 조용히 기다릴 줄 압니다. 평상시 아무 때나 강아지에게 간식을 많이 주면 절대로 훈련이 되질 않습니다. 뭐 말 안 들어도 간식 주는데 뭐하러 말 듣냐 하면서 말을 안 듣습니다. 순종 안 합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할머니 손에 며칠 맡기면 간혹 이 아이가 버릇이 나빠질 때가 있다고 하죠. 할머니는 며칠 잠깐 볼 것이니까 야단도 안 치고 오냐오냐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이 힘들고 어렵고 참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안전하고 온전한 길로 응답하시고자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잘 준비했다고 믿고 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우리 혼자 나아가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친히 인도하셨고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가리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어둠을 밝히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방향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보호, 인도하심이 끊임없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린 때때로 가까운 길, 편한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상태, 믿음의 준비 정도,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회시키기도 하시고 강리의 길로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단 한순간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믿음, 그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내 생각대로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 길입니다. 그것이 강야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먼 길 같아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그 길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신 이유 두 번째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기 전에 그 약속을 감당할 준비를 시키십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에 종과 죄수의 신분을 경험하며 리더십을 배웠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왕으로서의 인내를 배웠습니다. 즉, 기다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당할 그릇을 키우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믿고 묵묵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속히 이루십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때에 속히 이루시리라.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그 때가 되면 폭풍우 같이 몰아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느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 할 일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예배보다도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훈련의 시간으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의 계절에 기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기다림은 우리를 더욱더 믿음을 굳세게 만들어주는 훈련의 장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그 허락하심에 믿고 순종하면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기다림의 절기를,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내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백성,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